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함께 다시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홍수 이전의 인간의 마음의 본성적 상태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악한 마음의 본성이 개선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노아 홍수 사건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8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 마음이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낳아서 기르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천사 같아 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모든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저와 여러분이나 이 땅에 오면서부터 이런 상태로 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 아주 오래된 후에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또한 개선되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만물보다 부패하고 역겹고 썩어 빠진 것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서 4장에서 인간의 마음의 실상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 우리가 마귀, 사단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자체를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인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은 노아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태어날 때부터 조금 더 그 본성이 개선되지 않고 그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로 세상에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런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상기하면서 말씀을 좀 더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여 말씀하셨던 내용을 기억해 보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할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임할 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인자가 임할 때는 곧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에 여러분들께 녹화하시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을 종말론자들처럼 잘못 해석하여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경제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의 뜻은 노아 시대와 같이 죽음 이후에 받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나 영원한 생명과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세상, 잠깐뿐이 이 삶에만 목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라고 얘기했어요. 그 구체적으로 그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 일, 먹고 마시는 일.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노아의 시대에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동일한 모습이 이 땅에서 재현될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나요? 이런 모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간 세종에서 함께 운동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일반인으로 대기업에서 직장생활 하시다가 늦은 나이에 은혜를 잊고 총신대에 들어가 졸업하시고 목사가 돼요. 저보다 나이가 2살이나 많거든요. 53세인가 4세 정도 되세요. 조치원의 상가 건물에 자그마하게 개척한 목사님이신데 그분과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출석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분들의 기도 요청을 듣다 보면 저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과연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가?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과연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어. 목회하는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착잡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면 자신은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전과는 달리 그분이 대기업에 직장생활 하시면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룸싸움도 다니시고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야.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이 세상이 너무 낯설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편하고 낯선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빨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셨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증거예요. 목사님 진짜 거듭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목사님 진짜 거듭나셨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흔하지 않은 일인데 거듭남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런 마음이 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베드로서 3장을 볼까요? 베드로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베드로서 3장을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함께 읽겠는데요. 이 3장 전체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예고하지 않고 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날에 주님께서 도둑같이 올 수 있단 말이죠.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어떤 때입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이렇게 다 녹아 풀어지게 될 것이니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하늘의 별, 하늘의 해, 하늘의 달,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의 재림과 함께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여기에 하늘에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해가 뜨죠. 저녁에 되면 해가 집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도 변하고 그 사람 간의 사람도 변합니다. 그렇죠? 사람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사람이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고 다 주님의 재림 때 이렇게 사라지고 말 것들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찾아보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산을 진동하여 내신 것을 비유로 삼아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멸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느닷없이 공주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2인에 사는 분들은 왜 얘기할지어다. 3.4. 야, 3.4인데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저기 대우 아파트 살거든요. 부목사인데 사람들이 혼비백산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막 흔들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보 농담처럼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중에 우리가 사는 도후에 사는 집은 이런 콘크리트 집이나 아파트에 들어가 살지 말고 나무로 지은 집에 살자. 그렇다고 삽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이렇게 지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각심을 불러일으키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진동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여 사라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며 가치 있게 여기던 모든 건물들 영원하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고 보유하고 싶고 유지하고 싶었던 우리의 젊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제 딸이 21살인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시간이 왜 이리 빠르게 가는지 모르겠다. 고작 21살짜리가 50대인 저에게 아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건 네가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더워 죽겠다고 얘기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뭐 해서 죽겠어요? 추워 죽겠어요. 손 시려. 인생이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이라는 겨울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겨울이 오면 낙엽이 떨어지고 그 아름답게 피었던 꽃도 정말 볼품없는 것으로 변화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30세에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51세입니다. 2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에 벌써 50%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해온 시간을 20년 동안 해오면 제가 나이가 70입니다. 제가 70세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70대가 되어서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여러분이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입니까? 강선생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이요. 언제 그렇게 잡수셨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53세 제 나이 비슷한데 얼마나 젊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도요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 사라질 것들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결국 모든 인간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동일한 종착지가 있죠.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우리가 그렇게 돈을 벌어 차지하려고 하던 땅은 온데간데없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동일하게 한 평도 안 되는 무덤 속에 들어가거나 예전에는 다 이렇게 흙을 파가지고 매장을 했는데 요즘은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평도 필요 없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돌아가신 분들 다 보니까요 조그만 상자에 담겨서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선생님 어머니 그러시죠? 그게 남의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 일이란 말이에요. 곧. 그런데도 그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을 주목하며 인간은 산단 말이죠. 영원한 것들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 시대 때 노아 이후의 시대 때 홍수 사건 이전이나 홍수 사건 이후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계획하는 모든 행위가 악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악한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짧은 가시적인 인생, 가시적인 삶,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 어떤 인간을 만나서 살아가느냐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계획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들을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 23장에 보면 모든 인간의 이러한 죽음이라는 종말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그죠? 행복을 맛보지 못한도다. 그러나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이 동일한 결론이 지어지는데 모든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그 위에 뭐가 덮어요?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 부분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죽어서 땅속에 모든 인간이 묻히고 구더기에 밥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세상을 호령했던 황제나 대통령도 거지와 마찬가지로 그 몸은 동일하게 구더기의 밥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더기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몸도 일반이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모든 인간에게 뭐가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종말에서 제외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은하 장로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귀에 선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게 인생 살아보니 목사님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날이 곧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하나님의 심판이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외형은 다 지나감이니라.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다 사라질 것들이야. 거기에 목매거나 그것에 애착 가지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중요하게 여기는 먹고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직장을 어디에 구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사소한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높아심에 막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자, 3장 펴놓고 계시죠? 11절, 10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으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아유, 제 이름이 어딨어?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자, 다시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다 이렇게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다 녹아 풀어지리니. 여러분 믿는다고 했죠?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자, 그 뒤에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그러면 마땅하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진짜 믿는 자라면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뭐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줄을 걸으세요. 우리는 뭐를 근거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 뭐를 근거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흥사의 말을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약속한 번도 어길 수 있고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분이 약속한 모든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 기록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그 약속대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뭘 바라보고 산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을 어떻게 간절히 사모하고, 아유 올래 모르고 말려고 말 아니라 간을 절이는 만큼. 오늘 긴장한다면서요.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듯이 우리의 간을 절이는 마음으로 곧 그날이 속히 오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로교 목사님이 하루 속히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이 세상이 너무 불편하고 낯설어서 주님 나를 하루 속히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요, 세상의 삶으로 보면요 괜찮은 삶을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아내 되신 분이 보훈처에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아들이 대전 대학 뭐예요? 한의사가 되려고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괜찮은 삶에 불편함을 느끼고 하루속히 주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덕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곧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재림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런 성도의 삶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그러니 방주를 만든 노아가 그 시대의 세상의 소금과 빛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더 착하게 살아라, 좀 더 선하게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큰 교회에서 연말이면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쌀과 연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야,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광고하는데, 그게 만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자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 19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시적인 삶은 곧 사라질 것임을 알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날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라고 마음을 높이고 그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며,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되라고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인색하고 동네에서 짠소리 듣는 사람들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삶 자체를 소금과 빛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삶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그 선한 삶,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없다면 회개하시고 이런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따라서 누가 이런 성도들의 삶을 이해합니까?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도, 피를 나눈 형제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믿음이 없으면 이런 성도의 말과 삶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계시를 듣고 홍수 심판이 올 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홍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존재하게 될 이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할 방주를 짓는 일을, 먹고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노아를 당대에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계시로 받은 롯도 사위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위들이 자기 장인이었던 로세마를 복음을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실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당대 노아나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이나 주변 사람들부터는 미친 사람 취급 당했던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노아, 에녹 그리고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 성도들에 대하여 뭐라고 비유했는 줄 아십니까? 땅에서는 이들이 나그네와 외국인임을 증거하였으니라고 했어요. 이들이 땅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했다고요? 외국인처럼 보였고 나그네처럼 보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외국인과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자, 보셨으면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다 그 소리에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개 짖는 것도 다 소리가 다르죠. 그 소리에도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단 말이죠. 제 집안에서 키우는 또또라는 개도요, 멍멍멍멍 짖을 때가 그 소리가 다를 때가 있거든요. 저는 못 알아듣는데 우리 아내는 알아듣더라고요. 그걸. 개인가 봐. 하도 오랫동안 키우니까 개가 뭐려고 하는지를 알아요. 소리만 듣고도. 여러분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울 때에 그 우는 소리가 다르죠. 의미가. 그래서 엄마는, 아빠는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엄마는 그 아이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똥 싸가지고 찝찝해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금희 목사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면 엄마가 아니군이다. 다 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소리에 다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뜻을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그 뜻을 못 알아듣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동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11절 말씀에 보면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외국인같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의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외국인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겠죠. 외국인들이 말하는 영어라든가 불어라든가 독일어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말은 들려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알아듣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도요, 야 그렇게 착한 일하고 연탄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쌀 나눠주게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야? 다 알아들어요. 그거면. 근데 복음은 예수 믿는 자들만 알아듣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허락하신 이 복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이 복음을 본능적으로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인간을 맹인 귀머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적용해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게 되었어요? 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네가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은 노력해서 받는 걸 복이라고 안 해요. 아멘. 내가 노력하지 않은데 받은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외국인은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전달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로부터, 한국인 친구인데,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외국에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친구에게, 한국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애를 많이 먹었는지 몰라. 그때 외국인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왜요? 이 인간이 애를 먹었다네요? 너 식인종이야? 왜 애를 먹어? 그 애 먹었다는 게 그 애 먹은 겁니까? 외국인들은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 있지만 외국인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뭐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자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방언,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방언처럼 들리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말은 짓거리고 있는데 목사가 무슨 말이 도대체 저게 뭔지를 못 알아듣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교사요, 율법 학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했더니 그 유대인의 학자요, 유대인들의 교사요, 율법의 전문가였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나이가 이렇게 내가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동문서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유대인의 교사였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요 하나님의 하늘의 일, 복음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니고데모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서로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맡은 목사인 저도 여러분과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10년 동안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목사인 저로서는 야, 잘 알아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실제로 대화하다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제가 설교 우리 아내를 통해서 녹음한 것을 보내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감리교 사모도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유튜브로 듣는 목사님 중에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저한테 묻는 거죠. 이분의 설교가 어떤지 좀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전에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분이 설교한 그 복음의 내용이 복음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설교를 진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들었다면요. 정확하게 그것이 옳고 그른 거는 잘 분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감각은 있게 될 거란 말이죠. 요즘에 유튜브에 등장하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교만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2편 정도만 들어보면요. 그 설교 속에 담겨있는 그 목사님의 신학 사상이라든가 인간론이라든가 죄론이라든가 구원론을 다 대부분 파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그냥 무조건 교회에 간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복음을 알아듣고 그 복음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사람이 거의 없어 외로운 겁니다. 성도는 외로워요. 그 목사님도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 102편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02편 7절에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성도는 이렇게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로운 참새들끼리 자주 모여 교제합시다. 외로운 참새들. 여러분, 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전에 일주일에 한두 번 모이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는 줄 아십니까? 왜요? 교회 같으니 빵이라도 줍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던 이유는요. 요즘처럼 자신이 원하는 각종 취미생활이나 또래끼리 모여 담소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 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 매일같이 날마다 모였던 이유가 나오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아멘. 그들은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쓴 겁니다. 아멘. 요즘에 긴장철 아닙니까? 주일에 긴장철이라서 주일에 가족들이 긴장을 한다 할지라도 농사철에 남편이 오늘 벼베러 가야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교회에 가는 거예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런 본성이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또래 있다고 나오고 또래 없다고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진짜 외국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임에서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싶은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된 성도들끼리 모여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야, 너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도 그래. 그 목사님처럼 외로운 참새들끼리 성전에 모여서 세상 사람들은 외국인처럼 우리를 취급하고 못 알아듣지만 여러분의 집안 식구들, 부모, 자식, 형제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 복음을 교회 안에서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얘기하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취미생활로 오는 게 아니에요. 또래가 있다 오는 거 아닙니다. 의리로 다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시대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모든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담겨있는 본문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뭐를 삼으려고 했습니까?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면 임금 되고 싶잖아요, 인간은. 그죠? 근데 홀로 다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손주 권사님, 이런 인기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주님은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왜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를 거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원하는 걸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장정이 먹었으니까 신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2만 명이 이 당시에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만 명 거의 가까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다 건너편까지 홀로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뭐한 것이 아니라고요?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담고 있는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떡 먹으려고 왔지. 떡은 뭡니까? 경제적, 유익, 먹고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내 자식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보화를 누리고 더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며 살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니까요. 예수님의 표적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고자 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자, 3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어떤 떡?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뭐를 줘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뭡니까? 3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멘. 그 앞에서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 떡이 뭐예요?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떡이 바로 나야. 아멘. 너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라고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주겠습니다. 자, 51절
자, 50절부터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떡은 뭐예요?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5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면서 56절, 58절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6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 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외국인처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떡이 진짜 필요한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는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건강한 자는 나를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자는 나를 필요로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다 떠나고 옵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이 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67절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뭐가 있으니까요? 영생의 말씀. 또래가 있으니까요? 영생의 말씀 쉽게. 아이 그래도 의리가 있지. 예수님 내가 3년 6개월 동안 공허하고 외롭고 힘드시겠어. 내가 그래도 의리가 있지. 예수님 안 떠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다고요? 뭐가 있으니?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이구 고마워 다 떠나가는데 손주공 너만 남았어. 아이고 고마워. 의리가 있다 이놈아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12를 뭐 하시지 않았다고요?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정답인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알아듣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 사도행 2장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영생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떡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개혁주의 신학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마이클 호토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모임, 성경 공부, 기도 집회, 서로를 돕는 모임에 참여하는가의 각도에서
영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계에 이끌려 자신이 실제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단정합니다. 스스로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활동하면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개혁의 기독교, 다시 말해서 성경의 바탕을 둔 기독교는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교회는 교회 본연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은 곧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가?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있는가? 교회의 본질과 질서에 대한 건강한 관심과 실천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교회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가장 첫 번째, 교회와 목사의 성도의 신앙적 건강의 상태의 지표로 새신자가 얼마나 몰려드는가가 아니라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가? 성도는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듣고 있는가? 그게 교회와 성도와 목사의 건강에 척도인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인간의 타락한 마음의 본성으로는 복음의 말씀을 전혀 반가워할 수 없듯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참으로 복음을 복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교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올해 6월에 우리 정종희 목사님 아들이 서울에서 결혼하고 결혼식하여 참석한 적이 제가 있는데요. 마침 그때 오전에 서울 청담동에서 결혼한 제가 알고 지내던 다른 교회 다니시던 권사님의 딸이 청담동에서 결혼하여 그곳에 먼저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고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딸을 시집보낸 권사님과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셨고 저도 잘 아는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보시니 반갑게 오셔서 식사하고 있는 제 옆에 앉으셔가지고 30분을 자신의 신앙의 고민을 토로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그 권사님이 가지고 계신 진짜 신앙적 고민과 괴로움은 교회에서 목사로부터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괴로움과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신앙적 괴로움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의 아내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내 되는 권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아내는 성경을 아는 척만 많이 하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자신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웃기를, 그러면 제가 그 교회에 다니는 또 그 다른 신앙 좋다고 하는 권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권사님은 괜찮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그 남자 권사님이 제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금 말은 통하는데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그동안 정도로 왔던 모교회를 떠나 아들과 함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를 찾아 나설 거라고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였다면 아마 교회에 뼈를 묻으시라고 조언했을 텐데 제가 그 권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성도에게 복인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쥐어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가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에는 점점 관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